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970년대 이 기독교에 불모지었던 이 성남 있죠. 그 성남에서 천막교회를 이제 세워서 시작해서 무려 5천여 명이 출석하는 이 대형교회 성남 제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분당에 있는 이 송림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교장과 이사장을 이렇게 재직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가슴 아픈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회주 부자였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일사후퇴 때 월남하였으나 인천의 모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아버지의 품에 든 돈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면서 고생 끝에 저는 신학을 하고 성남제일교회를 세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이 수십만 권이 팔려서 그 돈으로 성남에 중고등학교 셋을 설립했고 그리고 교회도 무려 5천여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을 추천을 받았고 그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성남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오라는 권면을 받을 정도였으니 저는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영혼을 보시고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긍휼의 채찍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때가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반, 저는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내 몸은 마치 구운 오징어 같이 뒤틀려 저주받은 몸 그 자체였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가요 10일 만에 퇴원했고 가족들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면서도 저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마른 오징어처럼 죽어갔습니다.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지 11일째가 되던 1987년 12월 30일 10시경 나는 가족들 눈에는 죽은 시체가 되어서 우리 딸 아이들은 임종 찬송을 부르고 우리 아들은 기절을 했으니 그것은 내 몸이 얼음장같이 차고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꿈을 꾸듯 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두 천사의 안내를 받아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의 현장을 보게 되었고 주님은 저에게 땅에 다시 내려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아 천국에 다시 올 때까지 양로원을 만들어서 목회자 50명을 잘 보살피면 현재보다 너에게 20배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이 목사님은 임상학적으로 의사가 사인이 난 이 죽었던 몸이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고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즉시 목사님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국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경기도 저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 삼리 이 경춘 국도변에 한적한 농촌 마을에 300석 규모의 아담한 안디옥교회를 건축하고 생활관 3동을 갖춘 헤브론 복지관을 짓고 노후 대책 없이 은퇴한 목사님 부부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박용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언젠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분의 천국과 지옥 간증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다른 몸, 어떤 다른 짐승으로 환생한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일은 그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최근에 TV 방송국 중에 하나인 TVN에서 티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번은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후 세계를 다녀온 사람들이 전하는 체험 사례들을 통해서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건은 아브라함 인생의 대전환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변화되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부지런지고 그저 목욕도 안 하고 대충 지내던 사람이, 머리는 그냥 까치진 머리로 대충 지내던 사람이 아침부터 매일매일 머리 감고 샤워하고 옷도 냄새 펄펄 나던 그 인생이 옷도 자주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립니다. 여러분,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 모두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속이고 욕심이 가득했던 이 사기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살인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아멘. 바닷가 이 촌뚝이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의 삶은 완전 변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말했어요. 야, 영아, 너 무슨 일 있냐? 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너 1차, 2차 갈 때 제일 선두에 나서더니 어찌 너 뒤로 꽁무니를 빼냐? 너 맛이 가버렸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났다면, 지식적인 알미 아닌 이 가슴으로 만났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사랑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처음 25년 동안 우리가 지난날 창세기 말씀을 쭉 지금 살펴오고 있지만 어땠습니까? 그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수없이 우왕좌왕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마침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제물로 모리아산에 바쳐버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지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는 즉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즉 혼과 이 혼이 바뀌는 과정,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한평생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기 175세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이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75세, 이건 정말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처럼 욱하다가 라인하고 죽습니다. 좀 이때는 웃어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죽음의 이야기하니까 너무 마음들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죽고 여러 가지 불행한 다른 이유로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말은 자연사를 했다는 거죠. 아멘. 즉 무슨 말이냐?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죽었다. 만족할 만큼 잘 살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일찍 떠나고 싶어요? 아니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기분 나빠요? 또한 120세가 되어도 모세처럼 나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 나이 80고 90이니까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를 보세요. 120세가 되었는데도 그의 눈이 죽을 때요, 이때 죽을 때 여전히 눈은 아주 파릇파릇하고 아주 힘이 솟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부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죽은 시체가 시신이 묻혀있는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멘. 본문을 보면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아브라함의 시신은 분명 지금 아내 사라가 127세에 떠났잖아요. 어디에 묻혔어요? 이 막벨라 굴에 묻혔죠. 자기 아내가 묻힌 막벨라 굴에 이삭과 아들 이스마엘이 공동으로 아브라함을 그 굴에다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뭡니까? 그가 열조란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조상들이 갔던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육체는, 시체는, 몸뚱이는 막벨라 굴로 들어갔지만 그의 영혼은 바로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분명 우리 인간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한 부분의 인생,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이란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또 하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약간 흐린 걸 양해하시고, 제가 여러 차례 SBS, 이것도 기독교 방송이야. SBS에서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죽었다 살아날 사람들에 대한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임사체험자들, 그러니까 의사가 병원에서 사인으로 죽었으면 했는데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사람들을 전부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이 사후의 세계의 영상 봤지만은 죽음 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말했죠. 유체 이탈이란 말은 이제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체 이탈이란 말은 세상 사람, 이게 뭐냐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몸에서,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이게 유체 이탈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이란 뭐냐? 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란 거푸집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자가 흙 성분을 살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97%가 살과 흙의 성분이 같습니다. 뭐 칼슘, 인, 다 철 다 들어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코에 생기를 히브리어 르하흐라 합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그분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집어넣으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떠나면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기는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육체는 흙으로 들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은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죽음이란 장소 이동에 불과합니다. 장소 이동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육신 안에 이렇게 있던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계신 본향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컬을 받으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즉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한 성이 바로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마치 커다란 문 하나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이 육신이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아까 봤죠? 모두가 어떤 터널을 지나듯이 하얀 빛을 보면서 통과했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1초도 안 된 시간에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이 쫙 되살아난다. 순식간에.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또 다른 세계, 바로 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하늘의 세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요, 영원한 시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이 세계는 길어봤자 80년, 9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수명이 끝나면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 이 거푸집을 떠나서 또 다른 세계, 하늘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뭐예요? 이 땅의 80년, 90년이 아니라 영원한 무한대의 시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 이 땅을 살면서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육신의 이 세계 8, 90년에서 내 인생을 모두 다 쏟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세계로 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사람이 한 번 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모두가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피조물답게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지금 멋대로 살았는지가 그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이란 게 뭘까요? 이 세상 행복이 아무리 대단하고 황홀해도 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창조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로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리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경험한 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3층 천, 바로 사후의 세계 천국을 그가 들어간 이 경험을 지금 증거하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막 맞아가지고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질질질 끌려가 성 밖에 이렇게 내침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울이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을 경험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천국 체험이, 3층 천 체험이, 셋째 하늘의 체험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하늘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신기한 현장이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저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희미한 세계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 이것은 완전히 무식한 무신론자들의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은 다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거기는 눈물이나 근심이 없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누리는 삶은 과연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갔던 체험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이하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 아멘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니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든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꼈다. 그러니까 뭐냐, 천국과 이 현세 사이에 내가 껴가지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숨을 쉬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은 빨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무런 더 이상 근심 염려 없이 그냥 기쁨으로 살고 싶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지옥불로 달려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그냥 목숨 붙어서 있는 것이 더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죽으면 천국이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 때문에 내가 더 이 땅에 좀 있겠다. 천국에서 생활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 천국 체험, 3층 천 체험을 한 뒤로는요, 감옥에도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쫓겨나도 찬송하고. 무슨 말인가? 그 천국을 경험한 뒤로는요, 마음에 한을 품거나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통과 상처를 겪어도 한을 품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왜? 난 어차피 천국인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자는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아픔도 서러움도 넉넉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차분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저런 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 마음속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 상처와 분노와 한이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난리치고, 그것 때문에 막 지금도 괴로워하고 막 죽이고 싶다고 하고 그 새끼하고 막 그러고 있어. 천국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 이따 이거 다 안개같이 지나가는 거. 여러분, 안개 특징이 뭡니까? 햇빛만 나면 그렇게 대단한 안개가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뭐 하나 딱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싹 사라지고 금방 떠나가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처럼 험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의 하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날 생각하며 그냥 속상한 일이 있으면, 또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냥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통과. 아니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언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누가 내일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1시간 뒤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집은 마치 전셋집과 같습니다. 잠시 빌려 사용하다가 때가 이르면 우리는 이제 이 전셋집을 나와서 우리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가 있을 영원한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 하나 통과하는 것이에요.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 입성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입성 시간. 왜? 죽음 이 문을 지나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의 이 장막집,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천국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물가에서 빈손으로 갈지라도요,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그런데 고기를 잘 잡아요. 별로 안 믿겨주시나 봐. 딱 보면 고기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총탐을 다 합니다. 그러면 숲풀 밑에나 큰 바위 밑에 보면 거기 아니나들 거기서 고기들이 회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가가지고 숲풀 있으면요, 쫙 가다가요, 이쪽으로 보여줘야 되고, 싹 해가지고 이때 천천히 가면 안 됩니다. 빠져나가 하다가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던져요. 그럼 밖에서 딱 바가지 들고 받습니다. 꼬린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잡아봤자 많이 못 잡아. 뭐 10마리 잡고 끝나. 그래서 많이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전거를 가져요. 자전거. 우리 기흥도 집사님은 잘 알 거예요 아마. 자전거를 딱 가져가. 그러면 그 당시 자전거에는 앞에 헤드라이트가 딱 달려있어요. 헤드라이트. 머리가 딱 달려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다 하더라. 네, 자전거가.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춰주는 자가 발전기가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딱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 바퀴를 돌리면은요, 이것이 바퀴가 그 나사처럼 생긴 발전기를 막 돌리면 이게 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드라이트가 밝혀요. 근데 그 발전기를 어떻게 하냐? 개울가로 딱 가져가. 그래서 물속에다가 전선을 발전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전선을 그 물속에다 딱 넣습니다. 넣고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막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물속에 전기가 쫙 흘러요. 그러면 그때 물속에 재미있게 막 놀고 회의하고 있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냐? 쭈쭈쭈쭈 해가지고 감전이 돼가지고 정신이 망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 그럼 바가지로 이제 뜨면 돼.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아주 이따마는 메기도요 빵 돼가지고 막 부르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주우면 돼.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이때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이 임할지어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정신을 잃고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다 매운탕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라는 것으로 영적으로 감전되어 있습니다. 죄에 감전되어서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 간에는 기퍼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감전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결받고 사망의 자리, 저 지옥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문으로 입성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죄에 감전되어서 이 점점점 지옥불로 들어갈 수, 매운탕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온갖 저주 가운데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되고
생명의 영원한 행복의 새로운 저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바다,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감전된 인생을 다 풀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풀어버리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6절 선포합시다. 시작. 그가 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제게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학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에 감전돼서 제 마음대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국문을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감전된 그 상태 인생을, 그 죄악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에 다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영이 임함으로, 그분이 모든 죄악을 해결했으므로, 그분이 모든 죄악을 해방시켰으므로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질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안 믿은 사람만 불쌍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시련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순간순간 실수에도 지켜주시고, 아멘, 순간 엉뚱한 짓에도 오히려 복을 주시고 열조의 품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도 늘 여러분이 실수하고 연약해도 그걸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순간순간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 땅에 육신을 다하는 그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예수 믿는 자마다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생명록에 생명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 예비하신 곳,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날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낳는 역사의 주역으로 살다가 열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 역사의 주역이 되셔서 죄악으로 감전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평안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공 인생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